주님, 이 시간 당신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알기를 원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계시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을 할 시간이 없고 또 다른 말을 할 여유도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더욱더욱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신 말씀들이 흘러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둘째 시간처럼 한 7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우리의 주님, 우리의 메시아 되신 그분이 여호와의 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임마누엘이심을 얘기했고, 그리고 그가 위대한 모사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며 평강의 왕이심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빽빽한 삼림과 비교 안 되는 아주 연약한 이새의 줄기지만 결국 여호와라는 지식을 전 세계에 덮을 분이심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데에 있는 왕들과 군대들을 벌하시는 심판하실 분이심을 언급하셨고, 시험하는 돌이며 또 견고한 기초돌로 이제 우리에게 오심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스승으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7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훑어본 부분입니다. 자, 이사야 42장 잠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중요하니까 이사야 42장입니다. 1절부터 7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 1장부터 39장과 40장부터 66장은 이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아직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시간표라고 하면 40장은 오늘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무나 선명한 환상을 주셔서 약 100년 내지는 15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영화로 보는 것처럼 보고 나서 쓰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메시아 이사야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기록의 어떤 시점을 볼 때는 이사야 1장과 39장보다 40장과 66장이 100년에서 150년 후의 일입니다. 그 100년에서 150년 후의 일은 뭐냐면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70년 후에 다시 포로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을 시점에 썼는데 100년과 150년 후는 어떤 일이냐면 바벨론에 포로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쓰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점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그 중에도 이사야 오늘 이제 한 4가지 본문을 얘기를 할 건데요. 특별히 종의 노래라고 하는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주로 메시아의 어떤 모습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왕의 모습,
심판자의 모습의 어떤 부분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거의 너덜너덜해진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말씀들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41장에 보시면 41장 1절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다시 정확하게 책망하는 내용, 법정에서 소송하며 변론하는 내용들로 이제 1절부터 쭉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14절부터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은 뭘 반영하냐면 바벨론에 멸망했다가 70년 후에 다시 회복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너희들의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사랑한다는 증거로 반드시 바벨론에서 다시 건져내실 것임을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언급하는 것이 42장 1절부터 7절에 메시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메시아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특별히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의 노래라고 하는, 특별히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이제 40장부터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이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신약적으로 얘기할 때는 비하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낮아지셨다, 그 얘기예요. 그 낮아지신 그 종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종을 너무나 붙드신다, 이 표현입니다. 여기서 붙드신다는 얘기는 에드마크라고 하는 뜻인데 굳게 붙들다, 단단히 받치다, 단단히 지키다, 또 받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금 더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애정 가운데 그를 붙드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했고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세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보통 그 시대에 살았던 많은 선지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선지자들은 크게 외치고 막 사람들 이목을 집중하게 하는데 이분은 여호와의 종으로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돌아보고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많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역할들을 하실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나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백성들과 이방을 건져낼 수 있는 언약과 빛이다. 그 메시아의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우리 주님을 종이 되게 하셔서, 다른 말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셔서 아버지이신 그분이 우리 주님을 종되게 하신 것과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낮아지심으로 종이 되게 하셔서 이분이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면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고,
언약의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셔서 눈먼 자들을 눈 밝히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 42장은 뭐가 존재하고 있냐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왕의 모습과 종의 모습이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 것이 42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주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메시아의 모습은 주로 왕의 모습이었는데 42장을 통해서 왕과 종의 모습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부터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왕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는 모습, 아니면 이 공의를 실현하는 모습, 이건 어떤 왕적인 모습이라고 하면 종의 모습으로는 상한 갈대를 끄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흑암에 거하는 자들 감방에서 이끌어내는 이런 부분들은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종의 모습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왕이면서 어떻게 왕이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왕이면서 사실은 굉장히 메시아에 대한 어떤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과감하게 깨뜨리는 겁니다. 다윗의 왕조로 오실 뿐이고 어떤 철창의 권세를 가지고 전 세계 만민을 호령할 그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가 종이 돼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메시지죠. 이런 일들이 42장에 먼저 딱 등장을 합니다. 49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종의 노래가 사실은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요. 49장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종이 자기 사역을 감당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내가 한 게 전부 헛것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많은 모습들이 내가 결국 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한 인간들 위해서 이거 하는 것이 헛된 거 아닌가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어떤 비참함과 괴로움과 힘든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 모든 판단과 보응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내가 볼 때, 메시아가 볼 때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이 공연한 헛짓인지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와가지고 한 게 사람들 말에 병낫게 하고 좋은 말씀 전하고 나서 결국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사람들이 볼 때는 헛된 짓이고 무익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을 판단하고 보응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므로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종이 되어서 철저하게 헌신해서 한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 또 자기 자신이 스스로 느낄 때도 이건 무익한 일 아니냐, 이건 내가 똑바로 한 거냐, 와서 겨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냥 십자가에서 똑같이 죄인들과 죽임당한 그거밖에 없는데, 이게 사람들이 볼 때도 또 자기 자신이 느낄 때도 이게 무익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 사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
그 다음에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는 것이 너무나 매우 쉬운 일이다.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왜 그러냐? 그 종은, 그 메시아는 여호와의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 틀림없이 그가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49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종의 모습입니다. 전혀 무익해 보이고 헛수고한 거 아닌가 라고 싶을 그런 인생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내가 쓸데없는 일에 내 힘을 다한 것이 아니냐. 내가 무익한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한 것이 아니냐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의 지파들,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이 다 회복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메시아 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이사야 50장을 보겠습니다. 김양기 권사님처럼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저도 지금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풀어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네요. 제가 50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지금 메시아의 고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이, 내 아버지께서 연약한 자들을, 곤고한 자들을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나에게 먼저 깨달음을 주신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담담하게 우리들을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듣게 하시고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도우시면서 동시에 이 영혼들을 제대로 살려내기 위해서 본인이 고난받는 내용들이 그냥 쫙 나옵니다.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인지 나와라 라고 확신 가운데서 이렇게 이런 일을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룰 것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상의 주권자이신 주 여호와의 부름을 받고 여호와를 스승으로 삼아서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만 끝내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박해를 당하면서 그 모든 불의를 묵묵히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도우심이 그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종을 도우시며 변호하시고 의롭다고 하심으로 그를 정죄하던 대적과 원수는 마치 옷이 헤어지며 좀 먹는 것 같이 심판을 당해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그대로 재현됩니다. 종의 모습들이 계속 점철됩니다. 이 종의 모습들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사야 52장 12절부터 이사야 53장, 여러분 너무 잘 아는 13절,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은 마치 뭐와 같냐면 이사야 53장 전체의 요약 아니면 전체에 대한 서론격을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52장 13절, 14절, 15절의 어떤 구조와 53장의 구조는 다릅니다. 53장의 구조는 뭐냐면 이렇게 고난받아서 이제 영광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다면 52장 13절은 거꾸로 그분이 영광에 그에 계셨다.
영광을 지금 받고 계시다. 왜 그러냐? 이 고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이렇게 V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비하를 나누고 그 다음에 53장이 시작되면서 비하부터 영광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으므로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두 번이나 언급합니다. 타인보다 상하였고 많은 사람들보다 상하였단 말은 극한 고난을 당했다는, 도무지 사람의 형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극한 고난을 우리 때문에 당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15절에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과 후는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도무지 그들이 그동안에 듣지도 못했던 것들, 그 다음에 전파되지도 아니한 것들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쑥 다가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5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건 사실은 의문문이지만 한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라고 얘기할 때는 이사야와 동료 선지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복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했던 그런 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전했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믿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극소수다라고 하는 것이고, 믿는 자가 극소수라고 하는 것에 놀라는 거예요. 이게 막상 전해보니까 이렇게 믿는 자가 적냐, 이렇게 믿는 자가 적다는 것 때문에 더 놀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냐 이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우리 이사야 11장 보셨던 그런 구절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시중에 나가면 예수님의 사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진의 특징이 뭡니까? 미남이에요. 다 가짜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볼품이 없다, 고운 모양도 없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이렇게 빼빼 마르거나 키가 작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호불호라고 얘기할 때 불호 쪽입니다. 뭐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눈이 갈 만한 것이 없어요. 그게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나갈 때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안 봤다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너무나 오랜 동안에 정죄에 익숙합니다. 실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또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종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신 모습을 그냥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사야 53장에만 해도 총 7번이나 강조됩니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라고 하는 구절이 있고요. 5절에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6절에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8절에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 10절에 질고를 당하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중에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하나님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총 12구절밖에 안 되는 이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이 7번이나 계속 반복됩니다. 철저하게 종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멕시코에서 성경학교를 이렇게 참여하는 중에 영상을 아까 보셨지만 아이들에게 뭘 심었냐면은 이제 옷에 안 떨어지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부분에 옷에 안 떨어지는 찍찍이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떼봐라 하니까 암만 이렇게 해도 안 떼지잖아요. 찍찍이 떨어집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 나오시면 이걸 이제 이렇게 다 예수님께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그 영상이 아까 보셨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신 분이 종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징계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는 모습들을 아주 담담하고 차분하게 쫙 열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 정말로 어느 때 이것이 내 얘기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날,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 얘기가 지금 내 얘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부딪히는 날,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때, 그래서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그냥 읽을 수 없을 때 내 모든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속히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우리 얘기예요. 너무나 우리는 오랫동안 지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이 안 됐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얘기하고 그 죽으신 사건을 하나씩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죽으신 사건을 하나씩 풀어내고 있는 이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먼 얘기라고 얘기할 때 적어도 이 얘기는 아직 우리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우리 얘기가 돼야 돼. 이 얘기가 나의 얘기가 돼야 됩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대신해서 그가 사셨구나, 그가 죽으셨구나, 그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또 그분이 사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내 얘기가 될 때 얘기는 달라집니다. TV에 이런 프로그램이 한때 있었습니다. 이제 부부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부부를 보여주고 나서 이제 남편의 직업에 대해서 아는데 남편 일하는 거 한번 본 적이 있냐? 본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남편 일하는 데를 이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두 장면입니다. 한 장면은 뭐냐면 이제 횟집에서 일을 하는 남자인가 봐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회를 이렇게 이제 떼어가지고 뭐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5분 10분도 쉴 새 없이 막 일을 하는 거 보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우는 거예요. 자기는 애 키우는 게 힘들고 뭐 힘들고 하다가 실제로 남편이 하는 걸 보면 남편이 저렇게 해서 월급을 가져왔구나. 또 한 장면은 뭐냐면 남편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이게 이제 이 아파트 이렇게 페인트 칠하면서 글 쓰는 분인가요? 뭐 101호 뭐 이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수십 년을 그 일을 했는데 한 번도 아내가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남편 뭐 하냐? 뭐 앉아가지고 이거 한다면서 뭐 줄타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면서 별반 대수롭지, 남편이 항상 별반 대수롭지 않게 하니까 일 안 힘들다, 그냥 늘 하던 거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편하게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별반 대수롭지 않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아내가 가본 거예요. 한 20층 높이에서 아파트 위에서 이렇게 이 건물 비슷한 거 내려가지고 줄 비슷한 거 내려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글을 쓰는 거를 지금 밑에서 아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보는 내내 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돈 벌어 왔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딱 보는데 수십 년을 들었잖아요. 우리 남편은 뭐 페인트하고 뭐 이렇게 뭐 그 그림하고 뭐 이래가지고 요즘 일거리가 안 돼서 돈이 안 들어온다면서 뭐 이런 막 불평을 늘 하다가 실제를 보지 못하고 불평만 하다가 막상 그 실제 상황에 딱 부딪혀 보니까 이게 돈 몇 푼 벌어왔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벌어왔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실제가 되는 순간부터 사람은 달라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고신 출신입니다. 고신이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적인 체험보다는 지식에 먼저 들어와 있는 바탕이 많거든요. 모든 걸 이론으로 배웠어요. 이론. 신앙생활이 이론이에요. 좋은 말 많이 들었고 올바른 말 많이 들었고 신학적으로 뭐가 옳은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하고 사실인가 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나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주님이 이렇게 고통당해서 죽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보고 싶은데도 잘 못 보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한번 영화에 나왔잖아요. 한번 딱 보고 나왔는데 못 보겠어요. 이게 그냥 보면 은혜 되는데 은혜 되는 수준이 아니라 볼 수가 없어요. 그래 그 영화 보면 그냥 확 지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너무 강력하게 다가오니까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사실로 다가오고 실제가 되고 이것이 내 사건이라고 깨달아지고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 성경 바탕 위에 내 눈물이 떨어져야지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게 리얼이에요. 그렇게 되길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대단한 역사 아니면 내가 그동안 주를 위해서 뭐 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내 사건이냐. 철저하게 종으로서 지금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계속 얘기해요. 종이 되셔서 그 엄청난 하나님이시면서 왕이신 그가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종이 되셨다. 그게 이 본문들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침뱉음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여러 가지 고난 당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우리 어떤 질고와 연약함 때문에 계속 상하고 찔림 받으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려. 누가 이런 생각을 했겠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사실은 우리는 깊이를 잘 모릅니다. 부모님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자녀들이 이해하기는 참 힘들 겁니다. 분명한 것은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죄를 뒤집어 써서 완벽하게 죄가 되신 사건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사건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아버지께서 버리셨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유기라고 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영혼부터 영혼까지 없던 일이에요. 완벽하게 하나에서 성삼위일체. 근데 딱 한 번 아버지가 버리셨고 아들이 버림받은 사건이 있는데 그게 십자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삼위 하나님 완벽한 하나예요. 상호 침투하는 상호 내재하는 완벽한 하나입니다. 완벽한 연합입니다. 이 연합이 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버지가 버리셨고 아들이 버림받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거는 사실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게 큰 사건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사건. 이번에 너무 사랑하는 우리 효선이와 선주가 10주를 떨어졌잖아요. 얼마나 큰 사건인지 우리 주원이는 모를 겁니다. 모르지. 너무 사랑하는데. 할렐루야. 모릅니다. 부모님들 사이에 일어나는 거 아이들이 어떻게 알겠냐면.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큰 사건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미지가 되지만 정작 당사자인 메시아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딴 게 아니고 죄가 되셨다. 그리고 저주를 받으셨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건 뭐냐면 버림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구나.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가 버리셨다고. 그리고 본인은 버림받으셨다고. 이거는 사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딱 한 번. 영원토록 딱 한 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딱 한 번.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게 우리 대속이란 말.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셨다. 대속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사건이에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시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대속의 길을 여시면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같은 영혼들을 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지금도 이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중보하는 중보자의 역할과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종으로서 이렇게 낮아지심으로써, 철저하게 버림당하심으로써,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심으로써, 끝까지 헌신하심으로써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자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메시아입니다. 종인데 궁극적인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몇 구절만 더 보면 이사야 5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한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종의 노래가 끝이 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영화롭게 하시고 원래의 자리로 세우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만민의 인도자요 만민의 정인이요 명령자로 그를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만민의 인도자요 명령자요 정인이다. 다른 말로 만민을 살리는 자란 얘기예요. 전 세계 만민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자다. 그러니까 그에게 또 그를 통해서 그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나라가 이렇게 몰려오는 겁니다. 가끔씩 이 보고를 들을 때나 아니면 기도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프리카를 얘기하고 중남미를 얘기하고 피니시아 스쿨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언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 대륙을 두고 이번에 우리가 아프리카 두란노 대회, 그 다음에 이제 중남미 두란노 대회지만 사실상 네 대륙이 참여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와 두란노대에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5대륙이죠. 중남미와 북미로 나눈다고 하면. 그러니까 중남미에 지금 누가 오냐면 아프리카 팀이 오고 그다음에 북미 팀이 오거든요. 중남미가 오고 아시아 팀인 우리가 가잖아요. 예. 그리고 알도가 유럽에서 오거든요. 중남미 두란노대에 5대륙이 참여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아시아 팀이 가고 중남미 팀이 가고 유럽 팀이 옵니다. 아프리카 팀 포함해서 4대륙입니다. 한 군데는 5대륙, 한 군데는 4대륙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좀 후원해서 뭐 몇천만 원 후원해서 이게 아니에요. 이제 대륙을 살리는 걸 넘어서서 실제로 세계를 품는 일들이 그냥 쑥 버렸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나라, 제가 원래 지리를 잘 못했거든요. 세계 지리 이건 잘 못했어요. 왜 그래?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잘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눈을 감으면 대충 어떤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아직은 유럽은 자세하게 잘 모르겠어요. 유럽은 안 가봤으니까. 많이 안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대충 어느 나라에 어디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중남미는 그냥 쫙 깨고 있고 이게 들어와요. 은혜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주님이 만민의 명령자요, 만민의 인도자요, 만민의 증인이신 그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사야 61장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본문이 또 하나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절에 보면 슬퍼하는 자, 뭐 이렇게 이 슬픔을 대신하고 근심을 대신하고 이게 중복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사실 뭘 뜻한다고 보면 되냐면 죄에 매여 가지고 포로 생활하면서 슬퍼하고 근심하는 그런 사람들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낸다는 거죠. 기쁨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죄에 매여 가지고 포로 생활하면서 근심하고 슬퍼하는 그들의 백성, 아무것도 모르면서 여기에 매여 있는 그들을 기름 부어서 건져내는 어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로 이런 분이십니다. 메시아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큰 위로가 됩니다. 자, 이사야 63장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에 보시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곧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심판자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가 독특하냐면 1절을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에돔과 붉은 옷과 보스라가 나왔는데 이 세 가지다가 뭘 뜻하냐면 붉은 색상을 뜻합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뜻이 원래 붉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스라라고 하는 뜻이 포도를 수확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포도를 수확한다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포도의 붉은색의 이미지를 뜻하는 것이 보스라입니다. 그래서 에돔, 붉은 옷, 보스라가 다 붉은색을 뜻합니다. 뭘 뜻하죠? 심판의 피를 뜻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2절에 조금 전에 에돔과 붉은 옷과 보스라를 얘기했고 2절에 네 의복이 붉으며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후반절에 3절 밑에 보니까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그들의 피, 그들의 선혈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주 선혈이 이렇게 낭자한 그런 모습, 그러니까 무섭고도 참혹한 철저한 심판을 뜻합니다. 무섭고도 참혹하고 철저한 심판을 하시는 주체가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것이 이사야 63장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절에 큰 능력으로 걷느니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공의를 말하는 이라고 얘기했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요. 5절에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이 그분 자신이 홀로 심판을 행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메시아는 죄와 원수에 대해서 진노하며 그 심판의 영역은 전 우주적인 영역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이 6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주 철저하고 참혹한 그런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이사야 63장을 통해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왕의 모습으로 보이시다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종으로 나으셔서 우리를 모두 건지셨고, 이 일 후에 만민의 정인으로 명령자로 또 그 인도자로 이렇게 쓰시면서 종국에는 심판자로 이렇게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전체만 두고 볼 때도 메시아의 모습이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다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의 모습이 헷갈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는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었고, 해방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무너지지 않는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는 이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 이게 답이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을 보고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이토록 완벽하게, 이토록 정확하게 예언을 하셨구나. 그 놀라우신 전능자이신 왕이 위대한 모사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신 그가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종이 되셨구나. 종이 되셔서 이렇게 철저하게 섬기셨구나.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비단 우리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내다보면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앙과 싸워야 되겠다. 교회 안에 있는 불순종과 싸워야 되겠다. 교회 내에 복음 없는 종교와 싸워야 되겠다. 일단은 알려야 되겠다. 그게 믿는 게 아니란 걸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믿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메시지를 계속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겠고, 오랫동안 믿노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해야 되겠다. 요는 잘못했다, 니네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살게 해야 되겠다. 살아야 되니까 살게 해야 됩니다. 내일 본문은 야고보서 본문입니다. 내일 좀 설명하겠지만
야고보서는 조금만 연구해 보면 사실은 모든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앞선 책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야고보가 쓴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얘기할 때 모든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써진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 야고보서에서 지적하는 게 뭐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약 20년도 안 된 시점인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단이 놀랍습니다. 사단이. 그 초대 교회인데 제일 먼저 글을 써서 쓴 책이 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처음부터 깨뜨린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때나 2000년 지난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을 살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래도 인생을 걸고 믿겠다고 들어와 있는 이들에게 올바른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서 올바른 믿고 살게 해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 자신을 살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집회를 시작한 겁니다. 이 집회는 첫 번째는 우리 교인들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 교인을 벗어난 겁니다. 처음부터 염두에 둔 겁니다. 이건 우리 교회의 메시지가 아니다. 우리 교회의 몇 명을 도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나라 인민족과 전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 전 세계의 종교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바로 알려야 되겠다. 올바른 메시아의 빛이 전달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선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기회를 주실 때마다 우리가 지금 해외 사역에 자주 있기 때문에 이 해외 사역과 잘 연결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메시아를 내가 모르고 있구나,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딱 덤벼드니까 모르는 게요. 그냥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 몰라. 제가 쟤를 볼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모르지 싶을 정도로 몰라요. 큰일 났다 싶을 정도로 몰라요. 큰일 났다. 알려고 덤벼들기 시작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알아야 될 게. 계시받아야 될 것이. 그래서 풀어내야 될 것은 너무 많구나. 시간을 잘 정리하고 아끼고 또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가 메시아 되시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루에 제대로 준비해서 한 3번 정도 메시지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피곤하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건 물러설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10월 첫째 주 바로 이 중남미를 떠나기 바로 전주에 토요일하고 주일을 이제 울산에서 이제 3번째 집회를 진행할 겁니다. 그 이유는 아직 스케줄을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 중심으로 얼마나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고 얼마나 확산될 수도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먼저 밝히는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지식을 채우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그러려고 이 빈 시간, 이 귀한 시간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절박합니다. 이사야 55장에 아까 이제 보고하면서도 참 오늘 흐름이 맞구나 싶은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우리 건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사야 55장 오늘 읽었던 3절과 5절 바로 다음에 이렇게 알지 못한 나라들이 막 몰려오고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만민의 어떤 명령자로 인도자로 정인으로 막 세워낸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정말 동감합니다. 이 전 세계가 일어나는 이때에 전 세계를 살린 역할을 해야 될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 실제로 주님을 허드슨 테일러처럼 그 메시아가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내 모든 인생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것 말고는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그것 말고는 중요한 게 없어요. 그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매번 매 순간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가까이 가고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로 기결된다. 딴 건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내 인생에 개입 안 하시면 사건과 사람과 모든 것이 내가 다이렉트로 풀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고 하면 그 모든 문제는 상대화됩니다. 오직 그와 나의 문제예요. 오직 그와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그 문제. 내가 그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내가 그를 얼마나 인정하느냐, 사실 그 문제예요. 우리가 매 순간 그를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정말 실제가 되기를 우리 통곡하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은혜를 주시길 바라고, 매번 진행되는 집회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선명한 메시아가 계시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당신에 대한 얘기를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떨림이 있게 하시고 또 점검이 있게 하소서. 더욱더욱 그리스도 당신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 앞에 더욱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미천한 인생들이 당신을 높일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을 우리 인생에서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바로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듣게 하신 이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소화되게 하시옵고 우리에게 적어도 조금 더 깊어지는 메시아, 이 복음이 조금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